3월 4일 금요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위기와 또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주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서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본문을
우리 새벽기도 본문과 맞추어서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 벌써 26장 본문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26장은 일단 이사야 전체에서 24장에서부터 27장에 해당하는 한 부분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24장, 25장, 26장, 27장은 특별한 어떤 한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하나님의 세계 심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진 묵시적인 기록 내용입니다. 묵시적이다라고 하면 이 현 세계에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관한 그러한 관심이 녹여져 있는 것이 묵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일어나고 또 그 국가를 이끌던 왕이 그리고 군주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그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그 나라보다 더 큰 힘을 얻고 전 세계의 위력을 떨치는 것, 이것이 그저 한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마치 전 우주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묵시라는 것이죠. 이 묵시가 잘 드러나고 있는 성경은 다니엘서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묵시라는 그러한 성격이 가장 이렇게 잘 드러나는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저 상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표현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이 그 묵시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본문을 나누어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순례자들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 순례자라고 한다면은 이 묵시라는 성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이 현재 상황에서 아니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 하나님 계신 거룩한 산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가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이러한 순례자들의 노래가 1절에서 4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길지만 19절까지 이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에서 나누고 있는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 두 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신현현,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라는 그러한 신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 순례의 길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1절은 시작하는데요.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멸망하며 아파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읍이 불타고 모든 성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이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 그러한 성입니다. 이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전한 곳을 향하여 가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라고 노래합니다. 즉, 이 견고한 성읍은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즉,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 그들이 영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주를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그러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가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인류가 가진 그러한 모든 지적인 방법이로든 아니면 기술적인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어떻게 우리의 모든 어떤 실력을 다 동원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문을 열어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러한 시기면 어쩌면 큰 혼란 그리고 큰 어려움, 큰 아픔 중에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 우리들은 그와 다른 모습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5절부터 이어지는 대목은 이러한 순례자들의 대화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라고 이 순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즉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며 솟은 그러한 성을 하나님은 헐어버리고 땅에 엎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의 모든 그러한 자랑과 교만 그리고 모든 업적들이 어쩌면 높은 데 거주하기를 그리고 솟은 성으로 우리가 생각하였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낮추어지고 헐어버리며 땅에 엎어질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다. 즉 높은 데 거주하며 소순성에 살던 그러한 자들의 발과 걸음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빈궁한 자의 발처럼 곤핍한 자의 발처럼 그러한 걸음처럼 그렇게 연약하여 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은 의인의 길, 즉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헐어버리거나 낮춤을 당한 그러한 자들과는 다른 의인의 길을 소개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더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의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의인은 이러한 자들이 아닐까요?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는 자,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영원히 사모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을 어쩌면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심판은 중에 심판의 그 두려움과 심판의 엄위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주를 사모하는, 주를 기다리며 주를 기억하고 그렇게 서 있는 자들, 이들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9절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주를 간절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만 보장되었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계 모든 거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꺾으시고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며 본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지만 11절을 더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그들을 내리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내리치시는 심판의 손조차도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높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만하였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도리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악을 행하던 그러한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의를 향한 열정과 열성을 보고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행하여 내실 것입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불살라 없애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여호와의 평강입니다. 이들의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들의 그러한 관할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수르에게 패망하여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거나 이후에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거나 또 이후에 메대와 헬라, 로마 그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른 주들의 관할 아래에 놓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순례자들의 다짐이고 결심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이제 14절 15절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모든 기억을 없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다른 주들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그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죽고 다시 살지 못하는, 사망하면 일어나지 못할, 하나님이 벌하여 멸하여 버리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크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이 순례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며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이들의 기도는, 이들의 대화는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또 주의 징벌이 그들에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라는 16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마치 이것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심판의 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때에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주께 기도하며, 이것이 마치 이 잉태할 여인이 산딸이 다 되어서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라고 노래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하며 부르짖고 애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바람을 낳은 것 같아 땅의 구원을 베풀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산모가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그렇게 고통하며 아파하고 부르짖었지만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바람만 낳은 것 같다.
우리의 시도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짖고 호소하고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의 기도가 마치 바람처럼 김 빠지게 만들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덧없는 것으로 그렇게 끝날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일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시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슬, 또 빛이라는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슬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수원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강히 길기 때문에 땅에 내리는 이슬이 어쩌면 유일한 식물이 자라는 수원이 되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말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되시고 이슬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땅으로 하여금 내놓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크고 맹렬한 심판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가운데 주를 기다리며 기억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시고 온 세계 거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마지막 구절에 속한 그러한 부분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런 모습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서 모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푸라기처럼 태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 편에 있는 의인은 어디에 있나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양간에 갇혀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던 그러한 송아지라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교만한 자들의 그러한 찌름과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해악을 통하여서 외양간에 그저 힘없는 송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불같은 날 모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살라 버리시고 내 이름을 경외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하셔서 이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이제 풀려 자유하게 되어 바깥에 나가 이렇게 힘차게 뛰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의 발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맹렬한 진노의 심판의 불 아래 타버렸던 그 악한 자들이 마치 송아지의 발에 짓밟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뚫고 오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성격이 그러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하고 그러한 악한 자가 권세 잡은 그러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침투하여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건처럼, 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순례자의 노래와 그리고 그들의 대화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선언하여 주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 임하는, 그대로 공존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정말 온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시대에 정말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 세계 거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의 때에, 말세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비록 정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기도가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성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셔서 마치 죽은 이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